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했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네. 뒷배경이 굉장히 구름 속에 있으니까, 네, 멋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 영상이 나와가지고요. 네.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활절을 맞아서 순복음교회도 동일하게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던 터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침례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저도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부목사들 이제 옆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례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오세요. 침례가 끝났어요. 거의 한 50분 정도 침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순복음교회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일 사역이 끝나면 종례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이 다 끝나면 한 5시 반, 6시 정도 저녁에, 그럼 이제 담임 목사실로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 뒷정리를 하고, 찬양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타를 다 정리를 하고, 무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며시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좀 계시고, 근데 부목사님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렇게 서 있었어요.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례탕 온도를 누가 맞췄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침례 주실 때. 근데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탕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만져도 어느 정도의 뜨기였냐면 한국의 목욕탕의 열탕 수준으로 그 침례탕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침례탕의 온도가 마음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열탕에 담임 목사님 50분 동안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표현도 못 하시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날씨가 모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모처럼 반팔을 입었는데요. 침례 받으신 6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따뜻한 뜨거운 물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뜨거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던 그날 이른 오후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2명의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진 않았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셨던 그날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감정을 좀 이입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멈추어 서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이 일들을
당신 혼자 모르고 있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연기가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좀 더 연기가 좀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 박수의 격려에 힘입어 제가 연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의 말이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의 시체를 못 봤다라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들은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 길거리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되려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여러분의 마음에 왜 더디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 그 성경의 이야기를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알아봅니다. 아직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그 예언된 말씀들을 성경 공부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와우.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배우기 시작해요. 날이 저물렀어요. 그리고 여관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강권해서 예수님을 그 여관에 초청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녁 식사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에게서 떡을 떼임을 받아서 마치 성찬식처럼요,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서 받기 시작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곧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니 여보게, 우리가 길에서 봤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그 이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연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이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나에게 하셨어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셨겠어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성경 공부도 시켜주셨고요,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하셨지 뭐예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고초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고초를 당한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어도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같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카운팅을 해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초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당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번 이상 하십니다. 5번 이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옆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처럼, 와우, 예수님이시군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잖아요. 내가 제자로, 그들도 제자였어요. 여러분의 제자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몇 번씩이나요? 5번씩이나요? 아니요, 그 이상 얘기하셔도요,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그랬어요. 귀 막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공공연하게 그런 말은 하시지도 말라고, 왜 자꾸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냐고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라는 얘기도 듣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이 기득권을. 예수님 죽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적인,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 이상.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그들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다 보니까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스터 펀페어를 우리는, 이스터, 해피 이스터를 하니까 이스터 펀페어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하죠.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은 다 알아요. 부활절 시즌을 알죠. 크리스마스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그 성경에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 향을 넣기 위해서 올라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라고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부활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게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체 테이크케어 할 테니까 그냥 좀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염려했던 그룹들은 있어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기득권들,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어쩌지? 그것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시체를 훔쳐갈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걱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봤잖아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믿지?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 안 믿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리고 마가는 어땠는지 아세요? 마가는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저의 기가 막힌 그 연기에 나왔던 그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와우, 그 식사 기도까지 해주셨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2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해요. 믿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잘난 의의가 무너지지 않고 이성적인 이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마 선생은.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침마다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택하심도,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도 모두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작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모두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거예요.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해 못했던 그 상황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곧바로 이해하지 못함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부활의 계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이 소망이 보여야 하는 계절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계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부활의 계절은 봄의 시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부활의 기적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 부활의 기적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넘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구체적인 헌금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헌금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부 예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딱 그만큼의 헌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좀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정 헌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딱 그만큼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플로잉이 되어집니다. 오버플로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그 어떤 헌금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헌금의 그 금액의 액수가 매칭이 돼서 어떤 분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기적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활의 기적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재정에 보여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보고받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죠. 금요 기도 모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화장을 하고 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간증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들이, 삶의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제요? 기도 모임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부흥을,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구호를 외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금요기도 모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그 간증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절을 그냥 시즌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부활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사각형에 그냥 이 말씀까지도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버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가둬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부활의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의 삶에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사람들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익사이팅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날 거예요 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번 더. 지금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목원들의 삶에도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도요, 부활하실 때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만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풍성한 기적의 삶을 이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찬양 좀 하고 싶은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이 늘 부활의 기적이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활의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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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새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의 영이 내 삶에 있어서 그 부활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과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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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삶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기적의 영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